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영기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선교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 이 시간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묻겠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양식임을 고백합니다. 이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의 영적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에 계신 주님을 만나며 금성을 들으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치유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우리의 모든 인격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타나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이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것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워십 찬양팀 찬양도 너무 감동이 있고 또 성가대 찬양들 정말로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 합창단에 소속돼 가지고 베이스 파트로 큰 노래들 많이 불러 가지고 딱 들으면 아는 게 있는데 너무나도 감동이 있고 영감이 있고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를 방문해서 우리 박 목사님과 좋은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장로님들과 선교 부원들 또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사랑과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본문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하루 앞두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고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새로운 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죽음을 하루 앞두고 주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잘 살고 있다면은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3일 만에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할 일을 지금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주님의 삶을, 주님의 사역을 대신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로 기본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이 제자들에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것 같으면은 주님께서 이런 때에 이런 말씀을 주시지만은 제자들은 아직도 누가 높으냐, 이 세상의 명예를,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남아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갈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생각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냥 사랑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것을 모르면은 이 단순한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 사랑의 삶을 40가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찾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40가지 1번부터 40번까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 삶에 대해서 3가지만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은 He loved them to the end.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본어 성경 보면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소노 아이오 노코스 도코로 낳고 시메사레다. 노코스 도코로 낳고 이 말은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100%를 다 주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제로가 되어 있는 이 상태를 노코스 도코로 낳고 소노 아이오 시메사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도 좋은 번역이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고 자기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사랑했다. 이 번역도 아주 훌륭한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사랑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나도 나의 남편을, 나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들을, 나의 부모들을, 나의 형제간들을 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제로 상태로 서겠다는 이런 자세로 사랑하는 이것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부탁하고 있는 사랑의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한 번쯤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기분 좋을 때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사람을 끝까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남김없이 주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자세로 사랑하는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제가 자녀들을 4명을 키우면서 참 하나님께 회개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자녀가 중학생 때 내가 그때 가지고 있던 100%의 사랑을 다 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왜 그때 내가 더 줄 수 있는데 50%도 안 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었는데 정말로 남김없이 줄 수 있었는데 조금밖에 안 주는 그런 상태가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많이 회개하였죠. 순간순간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밖에 안 줬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회개하였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다 주는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푸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희한합니다. 상대방도 다 알아요. 이런 사랑을 받고 있고 나면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 사람들이 계속 옆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세례 받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주님께서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기뻐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모든 삶의 기초였고 배였었고 토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흔들림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선교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도 어렵습니다만은 한국 많은 분들이 옛날 역사 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엄청나게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선교대회가 있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일본 선교 보고하러 그래서 잘 보고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연세 드신 목사님이 일부러 저를 찾아와서 박 목사, 나 일본 선교 안 한다. 나 일본 안 간다. 일본 물건 안 산다. 선교 보고하고 내려왔는데 아이고 그 어려운 중에서 수고하십니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 돼야 제가 격려가 되는데 나 일본 선교 안 한다. 일본 안 간다. 일본 물건 안 산다. 그래서 제가 막 한순간에 패닉이 왔습니다. 이런 목사님도 아직도 계시는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거의 없는데 그거는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항상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80년 전의 역사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가지고 갈지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불쌍하게 보였어요. 한국 CCC에서 우리 삿포로에 약 30년 동안 매년 여름 겨울 100명씩 학생들을 보내주면은 한 10교회를 뽑아가지고 학생들 10명씩 그 교회 가서 섬기도록 하면 2주간 단기 선교를 하고 돌아가는데 10몇 년 전에 한일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터지고 독도 문제가 터지고 두 나라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전 CCS에서 3월에 입학식 끝나면은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는데 4월쯤 되면은 다 100명 모집이 보통 끝나는데 학생들이 전혀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 지구의 CCC 책임자로 계시는 이창세 목사님께서 갑자기 일본으로 전화 왔어요. 박 목사님, 한번 나오셔야 되겠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학생들이 일본 교회는 100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가서 뭘 합니까 하니까 금요 채플이 있는데 한번 와서 목사님이 직접 학생들을 일본 오도록 좀 도전의 메시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1시간 때문에 내가 왜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갑니까? 그래도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뜨겁지 않습니까? 우리 CCC 몇백 명이 앉아 있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어떤 말씀을 해서 도전해가지고 이번에 100명이 올 수 있도록 할까, 저에게는 큰 과제였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문화도 초월하고 국적도 초월하고 언어도 초월하고 과거도 초월하고 그리고 과거 역사도 초월하는 이것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막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학생들이 막 그냥 회개 운동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이 가장 위에 있는데 우리의 역사의식 때문에 복음을 제한하고 주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아무리 사회자가 총을 쳐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몇백 명의 학생들이 막 통성으로 막 자백을 하고 기도하는데 저도 평생 그런 경험 처음 했어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안정이 됐을 때 이창재 목사님이 조용하게 이번 일본 단기 선교 갈 사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니까 뭐 한순간에 다 일어나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 단기 선교 올 수 있는 분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사랑인데 이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남김없이 주는 이 사랑은 아무리 얽혀진 각오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다 뛰어넘는 최고의 능력이 이 사랑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배반을 당해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배반을 당해도 사랑하라는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볼 것 같으면 가룟 유다 이야기가 처음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주님께서 아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1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누가 자기를 팔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했을 때 유다도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이미 하고 유대 지도자들과 이미 다 작전을 짰습니다. 은 30개를 받고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 것인가 이미 다 플랜이 있었어요. 그거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런데도 요한복음 13장에 볼 것 같으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시는데 유다의 발도 주님께서 씻겨주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주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길 때는 아마 울었을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이라 그러면은 이미 팔 것을 모르면서 속아 넘어가지만은 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배반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전혀 포신내지 않고 그의 발을 씻기고 닦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을 씻은 다음에
떡을 나누면서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 본문을 자세히 읽어볼 것 같으면은 가룟 유다도 떡을 떼어서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줍니다. 보통 양심이 살아있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돈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은 30개를 받고 이렇게 팔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만 했더라면은 가룟 유다는 다르게 쓰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한마디를 못했어요. 사탄이 그렇게 못하도록 이미 꽉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을 읽어볼 것 같으면 적어도 13장만 하더라도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7번 이상 줍니다. 다른 제자들은 잘 몰라요. 누구인지. 누가 팔겠나 의심은 하지만은 설마 나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유다가 멸망된 것은 끝까지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유다가 멸망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배반을 당하더라도 전혀 그를 차별하지 않고 발도 씻겨주시고 빵도 떼어주시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참 사랑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감정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참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다 보면은 배반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케어를 해놨는데 배반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가룟 유다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나를 위해서 기록되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것이 상처가 안 되었어요. 사랑의 주님께서 이렇게 지도를 하더라도 배반자가 생기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할 때 당연하구나. 이 가룟 유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큰 위로를 주시는지 몰라요. 나도 배반을 당하는데 그거 가지고 네가 왜 실망하느냐 이런 깨달음을 주니까 그것이 빨리 힐링이 돼가지고 한번 배반당하면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나가지고 사람 앞에 나가는 것이 어떨 때는 두렵게 되는 수도 있는데 이 가룟 유다 이 사건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도 배반당했는데 전혀 표시내지 않고 살아갔는데 이 정도야. 그렇게 하면 또 한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힐링을 시켜주셔가지고 그런 스트레스 자유를 주시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참 사랑은 배반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사랑을 표시하고 차별하지 않고 줄 것 주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배반을 당하더라도 그를 그래도 안고 걸어가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일찍 미국 유학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최고로 좋은 명문 프린스턴에서 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았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그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그래서 처음으로 미국인들에게 가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목회를 해보지 않고 신학 박사가 되고 그리고 목회지로 갔는데 한국 교회가 아니고 미국 교회였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할머니는 지금 슬픔에 빠져 있어요. 목회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그 일이 목회 아닙니까? 그런데 경험이 없어요. 이 슬픔에 빠진 할머니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장례식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 막 일일이 물어가면서 지금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젊은 목사님께 와가지고 그 컴포트미 하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How can I comfort you 하니까 이분이 그 할머니께 물어가면서 제가 해야 되는데
그 할머니께서 You say to me, God loves you. 오케이 해가지고 할머니를 보면서 God loves you, God loves you 하니까 그 할머니가 You are my pastor, You are my pastor, thank you, thank you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이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끝까지 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는 실패를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이것이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볼 것 같으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3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좀 철이 들었다면은 주님 정말로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 될까 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라면은 더 멋지게 쓰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다른 제자들하고 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11명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더라도 나는 주님 위해서 도망가지 않고 생명까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했어요. 아무리 각오해도 인간은 한 방에 무너집니다. 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시고 그를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그 순간에 기도해 주었어요. 지금은 네가 실패하고 쓰러지지만은 그러나 회복된 이후에 너와 같이 이런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이렇게 그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회복돼 가지고 초대교회 정말로 넘버원의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13장에서 주님께서 설명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랑을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 3가지라고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끝까지의 사랑, 남김없이 주는 사랑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배반을 당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했기 때문에 너는 필요 없어 하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실패해서 회복돼 가지고 쓰임 받을 미래를 생각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임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떤 축복을 받는가 하는 것들이 복음서에 몇 가지가 기록되는데 첫째로는 이렇게 살 때에 우리가 주님의 죄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너희들이야말로 정말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저 사람이라 그러면은 나는 죽어도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지금 몇 번 들었어요. 얼마나 그렇지 않은 그의 삶을 보고 실망을 했으면은 목사인 저에게 일부러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불신자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로 주님의 제자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참 사랑을 보여줄 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정해 준다는 이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내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 문맥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비결이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아낌없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남을 사랑할 때에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지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영적 기쁨이고 스릴입니다. 내가 드린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두려운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기도 응답에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없다면 두 가지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첫째로 잘못 구했어.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해야지 내 욕심을 구하는 기도는 아무리 금식하고 달라붙어도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응답해 주면은 더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무조건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둘째로는 사랑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내 속에 죄가 있다 그러면은 기도하더라도 먼저 해결할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이 서로 사랑할 때에 주어지죠.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영적 기쁨이 풍성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서로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참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기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자기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이것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정말로 사랑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 안다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아느니라.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사랑과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체험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체험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항상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들이 앞서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참 자기 생각이 최고로 하는 그런 때가 참 많은데 그럴 때는 돌아보면 기도 응답이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영적 기쁨도 없고 항상 모르는 사이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생각이 막 가득 찼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낮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이것처럼 신앙생활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담대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니라. 여기 보면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다 쫓아버린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 아닙니까? 오늘 이 세상에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책을 보니까 수면제를 만드는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자세히 보니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두려움, 불안들 때문에. 그래서 매년 통계가 나오는데 나라마다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의학이 그렇게 발전되면 줄어들어야 그것이 의학이 제대로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인데 계속 나라마다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약을 만드는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정말로 이런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사람 만나는 것이 즐겁고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워요. 그러나 이런 사랑이 없으면은 오히려 사람들 안 만나고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 살고 싶은 그런 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그 사랑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주어지는 축복을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자인 것을 인정받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평강 속에서 지낼 수 있는 이런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인데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알파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또 교회를 지원하는 이런 교회로 바뀌어 가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말로 축복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복음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런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음과 함께 항상 알파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 알파가 아가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모든 역사의식을 초월하고 과거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는 이 능력이 이 사랑 속에는 다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하면은
다른 민족에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나와 피부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언어 배우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으로 언어를 배우면은 1년에 끝날 수 있는데 사랑을 가지지 않고 선교지 언어를 배우려고 하면은 10년 살아도 그 나라 말 잘 못합니다. 난 사랑의 능력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돼요. 사랑으로 일을 하면은 피곤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막 더 하고 싶어. 그런데 억지로 하고 나면은 막 1시간만 하더라도 지긋지긋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복음 플러스 알파, 이것이 바로 사랑인데, 우리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 자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또 됩니다. 이 두 가지만 딱 갖추게 되면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보면서 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애를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참 문제가 많은 제자들 그래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말로만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삶이 나타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